보통 시편 111편부터 114편까지를 할렐시 혹은 할렐루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4편은 할렐루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할렐루야가 113편 끝에 나왔던 그 할렐루야가 여기에 붙으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나아가는 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힘차고 웅장한 어떤 극적인 묘사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앙과 자기 정체성, 그것의 근거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 인하여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야말로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중심의 그런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세워졌던 그런 특별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아주 힘차고 웅장하고 극적인 그런 묘사로 나타냄으로써 이걸 듣는 사람도 보면은 막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반대되는 내용도 쓰지만은 그냥 한 번 말하기 뭐하니까 두 번 반복해서 함으로써 다시 반복할 땐 똑같은 용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용어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가 원어에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 하나에 걸립니다. 2절도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다는 그의 성소,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유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그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한마디로 성소가 되었다라고 영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성소로 삼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토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되었다라는 단어는 우리로 본다면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거고요. 존재, 어떤 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도 이 하야 동사라고 해서 히브리어의 하야는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한다, 있다, 뭔가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또 일꾼으로 삼으시고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힘차고 웅장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행진하듯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는 바다가 보고 도망했고 요단이 뒤로 물러갔다. 똑같은 그런 대꾸의 법입니다. 또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바다,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요단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끌어내셨고 또 요단강 물을 막아세우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놀라운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순양처럼 뛰었고 작은 산들도 어린 양처럼
뛰놀았다, 뛰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산들은 아마 신의 산이나 광야의 산이라고 한다면 작은 산들은 가나안 땅의 산들,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와 연관시켜서 봤을 때 작은 산들은 언덕들을 말하는 거고 큰 산, 산이라고 할 땐 더 큰 산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았고 어린 양처럼 뛰놀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을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집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보통 우리도 놀랍다라고 했을 때 뒤집혔다, 뒤집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이 순양처럼 뛰었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만큼 세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진동하고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은 이제 왜, 어찌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더 시적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찌하여 도망쳤단 말이냐. 그러니까 바다가 왜 갈라졌느냐, 어떻게 갈라졌느냐라는 것이고, 요단아 너는 왜 뒤로 물러갔느냐라고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약간 희화적으로 우리에게 더 어떤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것들 봐라 하면서 좀 약간 조소 섞인 그런 희화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그것들밖에 안 되냐라고 말할 때에도 그런 어떤 것들은 희화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다 너는 어째서 도망갔느냐, 요단아 너는 어떻게 뒤로 물러났느냐라고 노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 승리 앞에 기쁨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에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열으시고, 또 강이 가로막으면 강을 열으시고, 산이 가로막으면 산을 치우시고, 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들이 주로 포로기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사명감을 갖고 앞서 온 그 백성들이 낙심해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알아,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린 누구냐,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내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힘차게 승리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 앞길을 열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이 5권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핵심적이죠. 땅이여 주 앞에서 너는 떨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의 왕이시니까 그분 앞에 누가 당할 거냐, 모두가 떨어라는 말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시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정복과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 그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충만함을 통한 정말 영적인 기쁨,
맛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런 체험이 그것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 교회당 안에는 발걸음을 하나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 비유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뒤늦게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엄미한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진정한 성도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근거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오늘 또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하나님만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적대적인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당당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석에서 연못이 되게 하시고 또 차돌, 단단한 돌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샘이 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연못, 그러니까 고인 물, 연못이 되게, 못물이 되게 한다는 건 연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샘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투철한 신앙과 신앙의 믿음으로 정말 힘있고 당당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말 반석에서 연못이 생기게 하시고 돌에서 샘이 터지게 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공로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선물로 받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신 나를 잊을 수 없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침례받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던 그 나를 어찌 잊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 하나님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영을 받게 하시사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셨으니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하며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역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함에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항상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
온전한 데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재림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